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어린아이들, 어린 형제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형한테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형이 동생을 확실하게 이기지 못하니까 어린 동생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어린 형이 어린 동생에게, 더 어린 동생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그거 알아? 네가 그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 아빠가 너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듣고 어린 동생이 갑자기 주춤합니다. 좀 심각해졌습니다. 아빠가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빠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걱정이 밀려왔던 겁니다. 자, 이 형제의 말다툼을 옆방에서 이렇게 듣고 있던 아빠가 개입을 합니다. 나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아니야. 너희가 말 잘 들으면 아빠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말 잘 듣지 않으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할 거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자,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한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죠. 자, 근데 이런 부모의 사랑, 우리 인간들이 하는 부모의 사랑은 사실은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그래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말입니다. 자, 다만 타락한 인간은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사랑, 이건 죄 때문에 많이 왜곡돼 있습니다. 그게 다를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가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말입니다.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는가 하면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이는 경우도 있고 말입니다. 이게 왜곡이 된 거죠. 자,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성, 사랑하는 본성, 이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왜곡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어떤 건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걸 성경이 알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의 죄가 어떤 건지, 또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지, 방해하고 있는지 이것도 성경이 알게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공생의 기간 동안 특히 이 땅에서 가르치신 일, 여기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천국에 관한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거 가르치시고 이거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알게 하시는 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언어로 천국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천국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천국에 직접 갔다 와본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세상 언어 가지고서는 내가 보고 겪은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한 것과 같다.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빗대서 마치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 있죠.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외국으로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 있게 되자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 다 낭비해버립니다. 그리고 돈이 다 떨어지니까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이 과정에서, 이렇게 몰락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을까요? 그동안의 죄를 몇 가지나 졌을까요? 셀 수나 있을까요? 나중에 이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탕자의 형이 못마땅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정말로 그랬을까요? 장녀들과 함께? 정말로 그랬다면 이 작은 아들 탕자가 허랑방탕하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을까? 그 죄들이 얼마나 클까? 자, 근데 말입니다. 근데 이 작은 아들 탕자의 진짜 죄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탕자의 죄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한 가지 죄가 탕자의 죄입니다. 아직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랬죠. 이건 아버지에게 빨리 죽어주십시오 라고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도 큽니다. 그 죄도 크긴 합니다만 본질적인 죄는 그런 말을 할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할 마음을 먹고 그런 말을 했고, 그리고 그걸 행동에 옮겨서 실제로 아버지 곁을 떠나버린 것, 이게 탕자의 죄입니다. 죄의 모습입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한 것, 그리고 그렇게 허랑방탕하는 과정에서 지은 수많은 죄, 이건 사실 거기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류의 죄일 뿐입니다. 탕자의 본질적인 죄, 즉 원죄는 아버지에게서 떠난 겁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 이후에 지은 죄들은 모두 그 원죄의 그림자 또는 부속적인 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과정을, 이 탕자가 몰락해가는 그 과정, 수많은 죄를 졌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한 줄도 안 되게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뭉뚱그려 버립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가 지은 죄는 한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류가 지은 죄 한 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가 그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 선악과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었던 거. 이게 우리의 죄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원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우리의 죄가 그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거.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됐지 않습니까? 자, 먼 나라로 가버린 후에 탕자의 삶, 아버지를 떠나버린 후에 탕자의 삶은 그 삶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류,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류는 그 삶 자체가 죄가 돼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삶 자체가 그래서 허망할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 삶, 허랑방탕하여 낭비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표현대로 하면은요, 그 자체가 죄입니다. 탕자가 먼 나라로 떠나간 것 자체가 죄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는 그 삶 자체가 죄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건 죄고 그 중에서 어떤 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구분의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닙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인이 죄고 강도가 죄고 간음이 죄라고 우리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짓 하지 않으면 죄 짓지 않았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거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죄, 즉 원죄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 그게 원죄입니다. 본질적인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나머지 다른 죄들은 그 원죄의 아류이고 그 원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 종류의 죄를 지었든지 말았든지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다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한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그래서 허망할 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할 수 없다는 말도 그래서 하게 되는 거고 말입니다. 그런 죄를 져도 괜찮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무조건 그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를 뉘우치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떠났던 원죄를 뉘우치고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제자리로. 그래서 용서와 심판의 권한을 가진 아버지가 무조건 용서하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다른 죄에는 아버지 관심 없습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이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의 본질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 역시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 역시 하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한 그런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탕자의 비유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제대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실이 구원받은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돌아왔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이니까. 자, 근데 이 비유만 보면, 탕자의 비유만 보면은 탕자는 자기 발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자기 의지로 자기 발로 자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탕자에게 돌아온 공로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 이게 마치 내가 믿었으니까 라고 하는 내 공로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 한 가지만 보면 말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 있죠.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 고멜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이 각도를 달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그 호세아 선지자의 바람난 아내 고멜,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우리 인류를 상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우상숭배의 정체, 이건 자기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정체는 자기숭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신을 자기가 창조해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자기에게 복을 주는 신이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숭배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신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신의 비위를 맞추어 줘서 자기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거. 이게 우상숭배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종교 행위이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잘 보시면 다 그런 식입니다. 자,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쫓아가는 거, 요게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쫓아가는 거.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정체입니다. 성경은 그걸 음행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상을 쫓아가는 거. 이게 성경적 관점에서 음행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 여인이 음란한 여자입니다. 정숙하지 못한 여자라는 거죠.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종종 이 호세아 이 말씀을 볼 때요,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진짜 사랑했습니다.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 주저없이 달려가서 결혼했고 아이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음란에 빠진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걸 보여줍니다. 음란한 여인인데도 말입니다. 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루하마. 로라고 하는 것은 부정접두어입니다.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인데 로루하마 하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랍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아이의 아버지라고 하는 호세아의 입장이 애매합니다. 호세아의 입장이 애매합니다.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기 때문인데 왜 고민이 되냐고요? 호세아가 그거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확실해집니다. 둘째 아이를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로암미라고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는 부정접두어고요. 암미는 내 백성. 로암미 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를 보니까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더랍니다. 얘는 내 아이가 아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류가 바로 이 음란한 여자 고멜과 같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류가 바로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이라는 겁니다. 그 호세아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향하고 건포도 빵을 사랑한다 해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듯이 너도 비록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간음한 여자이지만 가서 다시 사랑해라. 기어코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아내이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호세아의 마음, 이거 하나님도 아시는 겁니다. 동병상련. 하나님과 호세아가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인 거죠. 호세아가 가서 돈을 주고 아내를 사옵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나 너만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줘. 이런 뜻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줘.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에게 간 아내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확실한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 아내를 호세아가 그 남자에게 돈을 주고 되찾아온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하자면은 연놈을 붙잡아가지고 평생 콩밥 먹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 당시 법으로 보면은 붙잡아다가 연놈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권한이 호세아에게 있는데 말입니다. 자, 원래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람이 나서 스스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버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치러주시는 것, 이걸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권리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고 자기 아내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야 할 필요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는데 말입니다. 탕자에 비유해서는 이 설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기 발로 온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이야기로 여러 각도에서 우리한테 말씀을 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게 이와 같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무슨 값을 치르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원래 전부가 다 하나님 건데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분.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시는 사랑이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사랑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시는 사랑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대상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룩한 사람 없습니다. 찾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인간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 이외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말입니다.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인류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사랑하셨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사랑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말입니다. 사랑할 만큼 거룩해서가 아니죠. 사랑할 만큼 거룩해서 사랑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구석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구원받은 게 마치 우리의 공로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마치 내게 공로가 있어서 내가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에게는 원죄의 정체인 교만이라는 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못 버리고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걸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도 없고 버리게 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그겁니다. 교만을 버리는 거. 우리가 만약에 그걸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었을 거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면 구원받으니까 말입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신학용어로 우리는 성화, sanctification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표가 되는 온전하게 되는 영화, glorification 이걸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사랑할 대상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뭐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 믿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본문 10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 화목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화목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화목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목하게 됐다. 이미 화목하니까 하나님과 이미 화목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화목 안에서 믿고 따라라. 하나님을 말입니다. 믿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 포기하고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나를 내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면 100% 실패하니까. 그래서 본문보다 앞에 있는 1절에서는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을 누리자. 믿고 내드리고 맡길 때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화평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걸 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삶에 화평이 없고 우리 삶에 즐거움이 없다면 그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일, 내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린 형제들의 아버지가 했던 말, 아직 기억하십니까? 너네가 말을 잘 들으면 아빠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은 변함없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하겠다고 버틸 때, 그럴 땐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한국에 계신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는 모양입니다. 나이 먹는다고 하는 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다. 나이 먹는다는 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만 달고서 자기 생각대로 살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서 부끄럽지 않은 맛있고 탐스럽게 익어가는 성도가 돼서 주변에 선한 영향을 주며 살 건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우리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킬 때,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굴복시킬 때 잘 익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기는커녕 죄에 찌들어 살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니 저희가 무슨 말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이제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